그래서 이렇게 이 생명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고 어떤 것이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을 해석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분이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짝으로 되어 있어 생명나무와 같이 짝으로 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자라면 그럼 여자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다? 하와가 이루어야 될, 하와는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거죠. 하와가 이루어야 될 창조 이상을 완성할 뭐예요?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왜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에 대한 것을 이해해 보면 아냐면 뱀의 정체와 뱀이 한 행동을 보면은 왜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상징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거예요. 뱀도 그냥 단순히 파충류의 뱀일까? 그럴 수는 없죠. 만약에 진짜 이게 파충류의 뱀이라면 우리 이런 말 하죠. 사탄은 우리 마음에 지금도 들랑달랑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뱀이라고 진짜 문자 그대로 뱀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 뱀 잡으러 이렇게 그냥 다 가야 되고 천국은 누가 제일 먼저 가요? 뱀 잡는 직업 갖고 있는 땅꾼이 제일 먼저 아마 천국 갈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뱀이 파충류의 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은 인간을 꼬셨어요. 그렇죠?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인간보다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높다는 거죠. 아니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꼬실 수는 없잖아요. 대학생이 초등학생은 꼬실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지능이 그때 당시에 하와보다 이 뱀의 지능이 높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뱀은 또 무슨 것을 아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적인 존재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만이 영적인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죠? 인간도 뭘 갖고 있어요? 영적인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영인체, 영적인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천사도 뭘 갖고 있어요? 영인체, 영적인 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파충류의 뱀은 영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단순히 파충류의 뱀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비유와 상징을 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상징한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근데 그 용은 뭐라고 했어요? 예, 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뱀은 뭐였다는 거예요? 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용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용은 어디서 살아요? 성스러우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상징적으로. 그 실제적으로 뭐 있는 존재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을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결합한 것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은 굉장히 성스러운 걸 상징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항상 그 용의 그 왕의 의자 뒤에는 용을 상징하는 걸 그려놓잖아요. 그게 성군이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스러운 존재. 근데 이 성스러운 존재가 내쫓겼다는 거야. 그래서 뱀으로 되어 마귀요, 뱀을 이거 뭐야?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원래 성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존재.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는 어떤 존재잖아? 원래 마귀의 악마가 아니고 원래는 큰 용, 성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 성스러운 것이지 악한 것을 지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사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성스러운 존재였는데
내어 쫓겨서 옛뱀 마귀요 사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야. 이 용은 사는 곳이 어디에? 하늘이에요. 근데 이 용이 뭐가 됐냐? 뱀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이 땅은 뭐예요? 이거는 비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천하다. 이 성경에서 이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의 그 의미로 씁니다. 문맥을 보면서 결정해야 돼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럴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것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영적 세계에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뭐 땅에는 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늘은 또 뭐예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가 장막을 질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라 할 때 그 하늘은 영적 세계의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 원래 스카이 공중에 있는 하늘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말씀할 때도.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냐 영적 세계냐 아니면 스카이 위에 공중의 하늘이냐라는 건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뭐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 땅으로 했다는 건 뭐야? 큰 용이 뭐가 됐다는 거야? 땅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비천한 곳에 와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야? 뱀 같은 존재로 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존재였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왜? 온 천하를 꿰어서 인간을 타락시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있던 거룩한 존재가 비천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같이 있는 많은 천사들도 같이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던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은 원래 거룩한 존재였는데 떨어졌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 보았다? 예수님이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존재였는데 아주 악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파충류의 뱀도 아니고 원래 용과 같은 거룩한 존재였고 하늘에 사는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영적 존재였다라는 거냐? 그럼 그건 뭐밖에 없어요? 천사밖에 없죠. 근데 그 천사가 뭐 했다는 거야? 범죄했다 이러는 거예요. 천사장. 그와 그의 졸개들, 쉽게 말하면 사자들도 같이, 사자라는 건 뭐야?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도 어두운 심판 때까지 지켰다 이거야. 범죄한 천사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 우리 천사하면 다 좋은 걸로만 알잖아요. 천사같이 생겼네. 그러면 뭐 나를 아름답고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 내용이 있어요. 범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천사가 범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범죄한 내용은 누가 범죄한 내용하고 같죠? 인간이 최초인 아담 해와가 범죄한 내용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천사가 그 뱀이 해와한테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해와는 또 천사가 범죄한 것 같이 아담한테 가서 범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가 범죄한 내용은 누가 범죄한 거야? 해와가 범죄한 거고 아담이 범죄한 걸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유다서에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겁니다. 그리고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근데 유다서에 뭐라고 나오면 이 내용 없었으면 천사가 범죄한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여기 나와져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런 말이에요. 천사가 뭐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천사의 지위가 뭘까? 천사의 지위는 천사의 지위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천사의 역할, 천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런 역할입니다.
천사는 여기 천사잖아. 천사. 천사는 말 그대로 종사자예요. 종사자. 종의 격이가 뭐야? 종의 격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야? 천자. 자녀의 격이야. 자녀의 격이. 이 천부는 뭐야? 이건 부모의 입장에 있죠. 그렇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보다 격이가 떨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부리는 영으로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죠? 천사의 그 지위가 뭐라고요? 부리는 영. 인간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왜 창조했느냐면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부리는 영으로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종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야. 안 지키고 누구를?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주관하는 것이고, 천사를 심판할 권한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본연의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로 천사가 종의 입장에서 있는 존재가 이 아들의 있는 입장에 있는 존재를 유혹해가지고 떨어뜨리게 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그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인간은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어지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중심 잡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간은 이제 생명이 성장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협조해야 되는 거야? 천사가 그걸 협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100% 주관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만 100% 일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됐으니까 그것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는 영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천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인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심령의 수준이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마음만 먹으면 인간을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길로. 근데 인간이 완성되면은 천사가 어떤 유혹을 해도 안 당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심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되기 때문에 천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주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하면. 원래 본연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 미완성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생육하라라는 거는 뭐야? 인간을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었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야. 생육하라, 성장하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생육을 도와주는 것이 누가 해주는 거야? 영적으로는 천사가 협조를 하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천사가 뭐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대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흑암에. 근데 나중에 잠깐 놓였어요. 이제 계시록 때는. 흑암에 결박을 가뒀는데 이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뭐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에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다 다른 육체를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무슨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간음의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음. 간음의 범죄라는 건 무슨 범죄예요? 사랑의 범죄죠. 사랑의 범죄. 자, 우리가 있잖아요. 폭행은 혼자서 저지를 수도 있죠. 폭행죄. 살인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사기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간음죄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간음죄는 혼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왜? 사랑의 범죄이기 때문에. 사랑의 범죄는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범죄라고 할 때 어떤 경우 사랑을 범죄라고 그러죠?
간음할 때. 간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자기와 사랑할 상대와 사랑하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이, 여기 아담 해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아담과 해와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 해와가 둘이서 사랑을 하지 않고 이 해와가 천사의 말을 유혹을 들어서 뭐야? 간음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누구하고 간음의 상대가 누구였겠어요? 그러면 뱀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천사가. 그 뱀하고 무슨 관계를 했다는 거야? 사랑의 범죄,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왜 간음죄라고 그러죠? 해와는 누구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였죠? 아담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천사장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뭐가 된 거예요? 악마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 거룩한 용과 같은 존재가 뭐야? 비천한 뱀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사가 뭐가 됐다? 악마가 되었다라는 걸 용이 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의 도시잖아, 그렇죠? 이 도시 사람들 같이 뭘 했다고? 간음을 했다라는 거야, 간음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범죄는 무슨 범죄예요? 사랑의 범죄다라는 거야. 사랑의 범죄. 사랑의 범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쉽게 다 용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여기 아까 나오죠. 용서하지 않는 범죄. 하나님이 그 번개절, 하나님이 뭐야?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도 나오죠?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의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야, 그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무슨 범죄라고요? 사랑의 범죄. 사랑의 범죄에 뭐였다는 거예요? 간음죄였다는 거예요. 이 간음죄 누구하고? 다시 말하면 뱀. 다시 말하면 뭐야? 이 천사하고 누구하고? 해와가 뭘 했다는 거야? 간음죄, 사랑의 범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도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있어요. 그거는 뭐야? 사랑의 범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도 뭐는 용서하지 않죠? 잘? 사랑의 범죄를 잘 용서하지 않아요.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왜? 그게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그런 것을 범하면은 그건 뭐예요? 마음을 죽이는 거거든요. 서로. 그걸 갖다 뭐라? 심정을 유린하는 거거든요. 그 심정을 유린하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우리 부인이 어디 가서 도박을 했어. 걸렸어. 에휴, 도박 용서해요. 그렇죠? 어디 사기를 당하면 에이, 밥통같이 사기나 당하고 걔도 용서해요. 그렇죠? 누구하고 싸워도 용서해. 근데 어디가 바람 폈다 여자가 내 마누라가 그럼 용서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선생님은 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대하시네. 관대하시네. 여기 선생님은 용서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는 바람 펴도 되지만 상대는 바람 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다 도둑놈만 산대. 우리 문 선생님이 그래. 이 도둑놈만 산대. 자기는 더럽게 살면서 남은 깨끗한 걸 원한대 항상.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의 범죄는 잘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악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의 범죄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고 율리고 재벌이고 사랑의 범죄라 마냥 보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륜에 가서 간음은 사랑의 범죄. 그래서 불륜의 사랑, 불륜은 참 용서하기 힘든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건 뭐냐? 선악과라는 건 지금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이 아니고 뭐예요? 해와의 정조예요. 해와의 정조. 해와의 정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그렇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면 이 생명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실에서가 하시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누구를 중심 삼고? 사탄이를 중심 삼고 뭐 했다는 거야? 인간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씨가 되지 않고 무슨 씨가 됐다? 사씨가 됐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사랑은 유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유전이 되잖아요. 왜? 생명으로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와의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혈연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자, 그럼 봐요. 해와 이 선악과는 건 뭐야? 해와의 사랑인데 왜 해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뭐야? 사랑의 나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무. 사랑의 나무. 다시 말하면 뭐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 생명나무는 무슨 사람? 이건 진리의 사람. 진리로 말하면 생명이 나게 진리의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선한가 악한가? 사랑이 선해요, 악해요?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죠. 내가 올바른 사랑을 하면 선의 결과를 맺고 기쁘고 행복하고 참 좋고 아름답고 선한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된 사랑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추하고 보기 싫고 아주 싫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랑은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와가 보다 사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하와의 사랑이 선의 자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악의 열매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체와 생명나무, 남자는 보다 진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정적인 건 진리적이에요. 그 여자는 좀 더 정적이니까 사랑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참이잖아요. 그 사랑,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합쳐서 있는 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리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시내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산속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과 진리가 하나 돼서 드리는 예배. 그건 어디예요? 그거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온전한 진리의 실체인 아버지가 되고 온전한 사랑의 열매인 어머니가 되어서 온전한 진리의 실체, 사랑의 실체가 하나 돼서 부모를 중심하고 거기서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고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죠. 무슨 교회 건물을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가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녀를 잘 낳고 살면 그게 예배죠. 그렇죠? 그게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그게 참다운 거지. 무슨 건물이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게 예배입니까? 그것도 예배는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다라는 거야. 어떤 교회 만들고 어떤 종교 형식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이 그거는 뭐냐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그렇죠? 하와의 사랑을 유린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쫓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과일 따먹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내쫓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사의 내용은 나중에 그냥 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천사는. 근데 천사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천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줘요. 이렇게 주의 사자가 또 이렇게 소리를 내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주의 사자라는 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게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 옥물 주의 사자 천사는 인간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천사도 뭐가 있어요?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천사도 영적인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옥문도 열어주고 도와주죠. 그래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부활 후에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몸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나타나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몸을 갖고도 뭘 했어요? 떡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먹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하고 엘리야도 영적으로 나타났어요. 영인체의 몸으로. 그런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거의 보입니다. 저희 앞에 변형돼서 얼굴이 해가 집는다고 옷가가 치어졌더라.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영의 몸이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이렇게 합니다. 또 천사도 영의 몸이 있고 예수님도 영의 몸이 있는데 그 영의 몸도 인간의 육신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옥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옥의 문도 그렇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천사가 영적인 몸이 있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 인간의 영인체하고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치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누가 땅에 엎드리면 롯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천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천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갈 길이 그들이 멀어서 우리가 거기서 경외하리라. 그러면서 롯이 간청하되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오는지라. 천사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두 천사가 그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그 두 천사가 온 것을 알고 보이니까 온 것을 알고 그 사람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그 집을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상관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 상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관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하고 성관계하지 말고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해라 하고 두 딸을 내어줍니다. 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두 딸을 범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그들을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 롯의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다 탈출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심판을 받고 무너져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천사도 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1절에서 먹기도 무교봉을 먹기도 하고 또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소돔 사람들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영인체의 몸은 그런 걸 육신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또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다 자식을 보낸 다음에 이제 본인도 건너가려고 하니까는 이 어떤 사람이 이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에서 형을 만나려고 딱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막아버려요. 야복강을 못 건너가게 해요. 그러니까 나 건너가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겨우 씨름을 막 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천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짚고 타놓고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뤘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겨루되 천사와 뭐예요? 힘을 겨루고 울면서 간구했어요. 나를 형 만나러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씨름을 어떤 사람하고 씨름한 걸 누구하고 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호세아에 천사하고 씨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인체는 육신을 가진 거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지금에는 선사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냐면 구약까지 주로 구약을 중심 삼은 곳만 성경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협조하는 것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점점 회복되어지면 천사가 그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들이 그걸 도와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약 이후부터 기독교 역사는 천사가 역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아시고. 그러나 구약에는 천사가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무슨 타락이냐? 이건 과일 따먹은 것이 아니고 이 타락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속았어요? 여자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어요. 근데 만일 여자들이 이거 뭐예요? 하와를 약하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정절로서 정절이라는 게 뭐 정조를 지키는 걸 절개를 지킨다. 정절을 지킨다는 거죠. 정절로서 정조를 잘 지켰다라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해 사람으로 뭐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와가 정조를 잘 지켰다는 거야? 못 지켰다는 거야? 잘 못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아담이 지었고 하와가 그 나중인데 이 하와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뭐 했다고 했어요? 치마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죄라는 거는 가리우는 속성이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가리우는 속성이 있어요. 만약에 과일을 먹다 걸리면 어디를 가리겠어요? 입을 딱 가렸을 거예요. 그리고 뭘 따먹다 손으로 이렇게 가면 손을 뒤로 딱 숨기잖아요, 애기들. 그쵸? 근데 범죄를 어디로 했어요? 사랑을 했다라는 거는 어디로 하는 거죠, 사랑은? 생식기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부끄러웠다는 거야. 왜 부끄러웠죠? 자기의 사랑의 상대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야. 그래서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표현했을까? 무화과라는 거는요, 씨가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꽃잎이 무화과나무는 없습니다. 열매는. 근데 꽃잎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열매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무화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무, 화, 가. 이건 뭐야? 꽃이 없는 열매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꽃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무화과나무 잎을 했다는 건, 무화과라는 건 뭐예요? 꽃잎이 피지 않고 열매부터 맺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속도 위반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원래의 사랑의 상대가 아닌 존재하고. 그리고 사랑은 언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완성된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완성기 때, 다시 말하면 미완성기 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폈고 그리고 치마를 했다는 건 미완성기 때 사랑을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리웠다라는 거,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래도 정조를 지키는 거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정조관념이 약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은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몸은 누구의 몸이다? 부모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몸을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굉장히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아담 해와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효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토대 위에서 사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상대와. 근데 효심에 가득 찬 사랑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존재와 미완성기 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빗나가지 않는 애들은요, 효심이 가득한 애들은 잘 또 빗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아요. 효심이라는 건 뭐야? 부모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항상 뭐야? 부모의 효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효를 가르치려면 누구를 알게 해야 돼요? 한우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우를 알게 해야 부모의 효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한우를 알게 해주라고. 효도 받으시려면 한우를 알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천복을 받으려면 부모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부모한테 잘하려면 한우를 알아야 부모한테 잘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중에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이 메워지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사탄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백을 타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일치되지 않은 그 틈을 타가지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천사가 원래 선한 천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탄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간격을 도리어 멀리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된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라는 뜻은 효심의 마음을 잘 성장시켜라 이거예요. 생육하라. 그러고 번성하라는 건 따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육을 한 다음에 사랑의 인연을 맺어라라는 거예요. 횡적인 사랑의 인연을.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재앙의 날 품었다. 이게 품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원보고 야고보 원보검서 천주교가 보는 경전이에요. 이 기독교가 보는 이 개신교가 보는 경전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몇 가지 첨가된 게 있거든요. 천주교는. 그런데 거기에 야고보 원보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혼한 마리아를 보고 울면서 누가 내 집에 이 악행을 저질러 이 처녀가 왜냐면은 요셉이 떡 보니까는 배불렀잖아요. 그렇죠? 임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청혼한 마리아를 보면서 내 집에 이 악행을 누가 저질러 내 정혼한 여인한테 누가 악행을 저질렀냐 이거야. 화가 난 거야. 배가 불러서 오니까. 그러니까 혹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생긴 것이 아닐까? 아담은 누구하고 정혼한 거죠? 하와하고 정혼한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하고 정혼했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야.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게 아담 해와가 일어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나? 이런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나하고 정해진 사랑의 상대가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 해와도 무슨 범죄였다는 거야? 사탄의 사랑의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일어난 불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불륜을 말씀을 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본양성과 부모 음성으로 계시면서 마음과 몸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쌍으로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쌍으로. 태극이죠. 태극으로 있으면서 하나로 있죠. 무국으로 있는 상태예요. 무국이면서 태극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셋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약간 쌍으로 존재하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인간도 뭐예요? 쌍으로 창조한 거예요. 창조는 자기 전개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본 양성과 본 음성으로 됐으니까 인간도 뭐야? 양성과 음성의 실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창조도 쌍으로 했으니까 타락도 뭘로 했어요? 쌍으로 타락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니까. 그렇죠? 혼자서 타락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으로 쌍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원죄도 이 근원적인 원죄가 뭐야? 불륜의 사랑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 원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청산하는 것도 뭐예요? 원죄도 쌍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쌍으로 한 원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참 느끼기가 힘들어요. 원죄라는 걸 느끼고 삽니까?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왜 느끼기가 힘드냐? 자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양심의 법을 넘어선 거예요. 이 원죄는. 저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가르쳐주면은 자각을 할 수 있어. 아, 이런 거였구나, 원죄가. 이렇게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근데 원죄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아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내 죄의 근원이 내에 있어가지고 그걸 없앨래도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또 누가 알았냐면 어거스틴이 알았어요. 어거스틴. 신약의 모든 걸 집대성한 어거스틴도 원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어요. 죄의 근원에 뿌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죄의 근원의 뿌리가 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누가 말씀했어요? 문선명 선생님이 처음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거를. 왜? 그 원죄의 근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근원의 죄가 무슨 죄였는지. 그거는 뭐예요? 인간의 사랑의 불륜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도 어떻게 홍수 심판이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뭐 자기가 막 좋아하는 대로 막 연애하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지 않나? 영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고요?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지 마음대로 불륜의 사랑을 하는다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됐다는 거야?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홍수 심판을 다 당합니다. 이 홍수 심판하는 결정적 계기가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불륜의 사랑이었어요. 이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여자를 아내를 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아담의 아도 지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죠? 아담하고 정해진 상대하고 했어야 되는데 천사장과 사랑을 나서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쫓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내쫓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먹으면 죽는다. 그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뭐 살고 죽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영적인 관계를 어떨 때 사랑의 자리가 깨끗해야지 영적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깨끗한 곳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더럽혀지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이게 컵이에요. 컵이에요. 근데 이거 타락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깨졌어. 깨지면은 이게 유리컵입니까? 유리컵이에요. 깨지면 유리컵이 아니죠. 그건 뭐라고 그러죠? 유리 조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야. 뭐가 된 거야? 짐승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영혼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건 뭐가 파괴시킨다고요? 불륜의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은 잘못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파괴되면 뭐야? 가정 인격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파괴 영안에서 잘 안 돼. 그렇죠? 불륜하게 되면 인격도 파괴되는 거야. 아무리 박사 석사 뭐 해도 뭐 거룩한 척 해도 저 막 아무 여자나 그냥 막 해봐요. 그럼 아유 저것도 사람이냐 짐승 같은 놈 딱 그러잖아. 그렇죠? 인격자로 보지 않잖아요.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인격자입니까?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인격자입니까? 뭐가 인격자죠? 사랑의 자리가 깨끗해서 훌륭한 사랑의 인격을 만든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을 인격자라고 합니까? 뭐 자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인격자라고 합니까? 인격자는 어떤 자가 인격자죠? 사랑의 자리가 깨끗한 사람을 보통 좋아하고 그걸 인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의 자리가 더러워지면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를 용서하지 않는다? 불륜의 사랑은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생명보다 유일하게 생명보다 더 강한 힘이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자기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사랑의 힘이 생명의 힘보다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파괴가 되면 완전히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랑의 범죄를, 그냥 여기도 사랑의 범죄를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야? 불의 심판을 받아 다 들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은 뭐야? 음행하는 자여 가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어떤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범죄이기 때문에 유전되죠. 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이 생명보다도 더 가치롭게 생각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잘못된 사랑이든 올바른 사랑이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사랑이든 잘못된 사랑이든. 우리 그렇죠. 저 딸만 셋이거든요. 딸이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걱정되는 줄 아세요? 딸한테 딱 항상 가끔마다 이래. 야,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 함부로 남자 사귀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어. 딸 가지면 그거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부모가 걱정해서 함부로 사랑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따먹지 말라 시험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죠. 그걸 시험했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모든 기독교인이 아직도 인간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 따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내용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그걸 외치고 있어요, 이 기성교인들이. 사랑의 범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교회가 제일 더럽혀지는 게 뭐가 제일 더럽혀져? 사랑이 제일 더럽혀지는 게 교회예요. 잘못하면은. 왜? 서로 사랑하라, 형제자매다, 뭐 하다가 그냥 완전히 아사리판 나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 미국 기독교 국가 봐야 아사리판 났잖아. 그냥 형제자매, 그냥 다 형제자매. 이게 아버지 아들도 없어. 그냥 뭐 할아버지 손주도 없고 그냥 다 형제자매래. 그러면 잘못하면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그런데 잘 침범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곳에 사랑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범죄만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러. 유전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실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보러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고발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고발했어요? 너희 아비 너희는 우리는 어디서 났다? 마귀에서 났다는 거야. 마귀. 사탄을 중심 삼은 생명의 인연으로 왔다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 너희가. 예수님은 알았어요,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설명을 못했어요. 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뱀의 후손이래요. 하나님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족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하씨에서 사씨. 너 여러분들 다 누구의 자식이야? 뱀의 자식 사씨야. 사씨니까 뭐를 바꿔야 돼 이제는? 하씨로 바꿔. 호족을 바꿔야 돼. 호족을 어떻게 바꿔? 다시 태어나야 되지. 부모를 바꿔야 되지.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구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호족을 바꾸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타락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축복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합니다. 아, 이게 축복받아야 될 나구나라는 걸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와 더불어서 해서 너희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잘못 되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기에 신실한 너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 거듭난다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씨로 태어나야 되는데 무슨 씨로 태어났어? 사씨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타락이 뭐야?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잘못된 생명이 나왔으니까 다시 참사랑으로 참생명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뭐야? 그럼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부모가 있어야 되죠. 그죠? 참 부모가 있어야 되죠. 우리 부모는 사랑은 해주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부모야.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된 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죠. 근데 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뭘로 온다? 참 부모로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 부모가 이 죄의 사실을 다 고발해 주는 거예요. 아주 시작까지 정확한 겁니다. 논리가. 논리가 정확해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